445장 찬송하십시다.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24절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 한 장 다 읽으십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세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로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바스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새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여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또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락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 가운데 4장을 잠시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락의 믿음을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본문을 보시면 바락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거나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징계해서 이 가나안 야빈에게 또 침략을 당하여 20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사사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이 여자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여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도 무시하면 안 되고 나이 많은 늙은이라고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나이 어린 아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신령한 영감을 가지고 있던 도보라가 어느 날 사람을 보내서
이 아비나홈의 아들 이 바락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지금 곧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불러다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와 그 군대를 다 물리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볼이라는 산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이 기손강으로 유인해서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바락의 손에 붙였다. 넘겨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손은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소유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기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 네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가나안 왕의 야빈의 군대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네 손에 붙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전쟁에 나아가라. 그리고 기손강으로 유인해라. 거기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4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바락이 그렇게 말합니까? 한번 8절 말씀 사사기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렇게 말해요. 참 용맹 없는 남자지요. 그래도 여자분이 선지자고 사사인데 이렇게 겁쟁이에요. 드보라가 당신이 가면 나도 가지만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 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이 참 딱하다 싶었던지 그래 내가 가줄게 함께 해줄게. 그렇지만 이번 일로는 니는 절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1만 군사를 모아서 이렇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줬다. 믿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라.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무슨 전략이라 전술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이 바락이 1만 군사와 함께 기손관에 딱 내려갔는데 여러분 사사기 4장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서 도망한지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칼을 빼서 저끼리 싸워 죽이도록 만들고 결국 시스라가 패배해서 혼자 도망을 한 겁니다. 이 바락이 이제 그들을 추격한 거예요. 결국 이 시스라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장막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하고는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가 들어오니까 편안히 쉬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 피곤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우유젓 부대를 주고 이불 자리 마련해가 쉬게 해놓고는 잠들었을 때에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시스라의 관저놀이에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시스라는 죽고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번개예요. 번개 혹은 번쩍이는 칼, 밝게 빛나는 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 이름대로 처음부터 강하고 힘이 있고 용감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진정 번개같이 용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칼을 들고 적들을 다 물리치는 용장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락처럼 약할 때가 있습니다. 겁을 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드보라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전쟁에 못 나가겠다 했던 그 바락이었지만 막상 전쟁에 나갔을 때는 드보라의 말을 믿고 용감하게 기송강에 내려갔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믿고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 기송강으로 유인하라 했을 때 나 못 가겠다고 겁을 먹고 그 산 위에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런 역사도 전쟁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드보라는 바락에게 있어서 어쩌면 구세주와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드보라와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배워서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참 신앙은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신령한 은사들의 능력을 경험해야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해요. 머리로 이성으로 교회생활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에 익숙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잘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이리저리 교회를 방황해요. 근데 경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도 잘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거든요. 그 신앙은 지식과 함께 체험이 있어야만 굳건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이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 있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세요. 동시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고 겁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 정말 바락같이 번개 같은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선포 따라합시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